네, 오늘 제목은 주보하고 조금 다른데요.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열왕기하 18장 1절 12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만 이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다윗 왕의 이 믿음을 계승한 왕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임금인데요. 이 아하스 임금은 최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이렇게 순방을 갔다가 아수르가 막 우상을 섬기는 걸 봤거든요. 이 성전, 그러니까 이 우상 성전에서 막 예배하고 하는 걸 보고 야, 이 신이 아수르를 도와서 이렇게 번영을 하나 보다 해가지고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모방해서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임금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8장에 나오는데 이사야서의 아하스 임금을 계속 책망하는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됨을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됨을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왕 밑에 이 히스기야 왕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히스기야를 일으켜 세운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솔직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모태신앙일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들어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고 또 반대로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막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전달되게 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앞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 위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것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는 어떤 하나의 의가 되죠. 시스템이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사실 뭐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믿음을 떠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임금이 태어났을 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의 임금이지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면 그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왕이 사르곤이라고 합니다. 이 사르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그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그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됐잖아요. 이 북쪽 이스라엘 삼켰던 아수르가 굉장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 때
가장 힘이 셌다고 할 수 있는 이 그 사르곤이라는 왕이 죽고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그때를 노렸던 겁니다. 아들에게 이 정권이 내려가는 그 틈을 타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사실은 그 애굽에게 원병을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기회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걸 반대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애굽도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경고를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애굽에게 도움 청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니까 방패막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요, 차근차근 차례로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18장을 읽었지만 17장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신랄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하나님 율법 어기고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무너졌던 모든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놓쳤던 믿음을 회복하고, 또 6월절이라든지 절기 다 놓쳤었거든요. 다 없어졌거든요. 그 절기 회복하고, 심지어 여러분 성전 자체도 다른 것들이 아하스 임금 때 다른 것들 막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개혁하고, 이런 행동을 히스기야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의 이 행동을 옳게 보시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개혁들을 이렇게 감행했었는지 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히스기야가 보면 여호와의 전을 청소를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시대 기록이거든요.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보면 같은 시대에 기록된 배경이 같기 때문에 내용들이 겹쳐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첫날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절에서 11절이었는데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문을 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모든 부분에 더럽고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던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게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성전 청소한 이유가 뭡니까? 온전한 번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 율법으로 명령하셨던 이 희생 제사를 회복해야 되니까 성전을 먼저 청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9장 지금 읽었던 역대하 29장 3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38절까지 보면요. 29장 전체를 보면 성전이 어떻게 청소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을 청소하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지금 말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뜻을 얘기했죠. 우상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다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섬기는데 우리의 중심을 드리자. 그게 히스기야 왕의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29절 같이요.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입니까? 인간의 진짜 창조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이 드디어 회복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에게 도움을,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에게 경배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모습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에다가 태워 죽이는 것까지도 했다고요.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웠다니까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 왕 때문에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회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고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절기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30장 1절, 역대하 30장 1절을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또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온 백성에게 유월절 정한 날에 모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보낸 것이죠. 자, 그랬더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잠시 진노를 하셨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 손에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게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주변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결심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절기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경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이 문제 속에서 고침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그랬더니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개혁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결과 백성들에게 참된 치유가 시작됐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기쁨이 회복됐냐?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와 같은 엄청난 기쁨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징계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 중에 빠뜨리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창조 목적을 회복해라. 물고기가 물 떠나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속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니까요. 땅이 즐거워했고 온 하늘과 별이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원래 창조할 때.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는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인간과 전 창조됐던 현장을 그 세계를 보시고 마음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과 전 우주 만물 창조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다가왔던 마귀의 말을 쫓아갔던 것이죠. 마귀의 말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인류는요, 계속적인 타락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원래 모습으로 회복해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성전을 회복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내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그 히스기야 개혁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갈등 속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의 우울함과 기쁨이 없음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 중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뭐 사업의 번창 이런 것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울 수 있다고요, 예수 믿다가. 더 곤고 속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곤고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냐?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의 원형이시라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실 거예요. 왜? 자녀가 아프면 부모 아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괴로움을 당할 때 부모 기쁜 부모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다면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더 이상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 없는 곳에 내가 도망가 숨어 있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여러분 숨는다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다고 나 하나님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네가 음부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 함께 할 거다 얘기했다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구나.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해서 먼 길로 다니면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자. 그거 할 때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징계의 원인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임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다윗 제2의 다윗 왕과 같은 임금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임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 왕보다 더 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인 거죠. 신약 시대의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축복이 뭐냐? 구약의 훌륭한 임금, 다윗과도 같은 그 훌륭한 임금 한 사람이면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훌륭한 임금보다 더 완전한 참된 왕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왕이 이 땅에 있습니까?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나중에 히스기야도 실패합니다. 맞죠?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우리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함을 받은 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확증을 받으신 유일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임금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여러분 기쁨 속에 들어갔다면 완전한 임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죄 모양도 갖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허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왕 아닙니까? 온 인류의 왕 아닙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축복받고 온 인류가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교 안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트럼프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지금 영국은 여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왕정 국가들이 몇 나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왕하고 비교가 안 되는 왕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자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 뉴스에서 떠들썩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몇십 년 동안 빌 게이츠가 1위였다면서요. 근데 그거 바뀌었다네요. 누가 1위가 됐습니까? 아마존이 1등을 한다면서요. 아마존이 지금 온 미국에 있는 경제를 다 잡아먹는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빌 게이츠라든지 아마존 그 갑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 있는 거지 때문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니까요. 빌 게이츠가 저 홈리스 하나 구원하겠다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여러분 친척, 형제, 가족 있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면 자기가 자기가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가족 죽여달라고 청부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악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다가 여러분 허름한 집에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듭니다. 좋은 차 타다가 저 썩어가는 그 중고차 타는 것도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시던 분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무거에도 제한받지 않던 영으로 계셨던 분이시라고요.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었겠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는 순간 영으로 계셨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한이 옵니까? 몸에 갇혔기 때문에 육신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그 순간부터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고, 어디 부딪히면 부딪히고 찔리면 고통스럽고, 하늘에 계실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왜 자진해서 선택을 하셨냔 말이에요. 거부하셨을 수도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동정녀 몸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셔서 죄를 짓지 않고 평생을 사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찌 히스기야 임금의 개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찌 다윗 왕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왕이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라는 그 믿음을 정말 가졌다면 어떤 거에도 문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띠을 당해도 멸망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때 누려지는 참된 기쁨, 감사,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는 순간 하늘의 기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그 보좌의 존재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이 땅의 기쁨이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염려, 어려움은요, 사실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그런 행복, 이걸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감정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고 갈등들이거든요. 근데 이 땅의 행복과 하늘의 행복이 어찌 비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당연히 기뻐야 되고 당연히 즐거워야 되겠죠. 그 은혜가 십자가에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었을 때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히스기야 시대에 임했던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임한 저주 재앙을 거둬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 행복을 어떻게 유지하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해라.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해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자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잊어먹는다고요.
방법은 뭐예요? 계속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보다 더 큰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둘러싸였던 모든 흑암과 슬픔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속돼야 되잖아요. 길은 뭐냐? 우리가 연약한 자여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언약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한 십자가 통해 약속한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기쁨 속에 거하는 자들이 사는 그 지역, 그 기쁨 속에 거주하는 자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의 그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3장, 4장에 안진뱅이 일어나서 5천 제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안진뱅이 통해서 5천 제자를 일으켜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을 때 고넬료를 하나님이 끌고 와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들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예배는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연결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 속으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개혁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고통과 이 시대의 문제의 원인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왜 말세에 가면 갈수록 이 땅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얻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사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 속에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다윗 왕보다 더 큰 임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뭐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와 내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내 모든 옛사람이 함께 죽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습니다. 아멘?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염려 속에 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기쁨이 시작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지속하고 그 은혜가 지속되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키가 될 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을 통하여 큰 개혁을 일으키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혹시 문제 속에 있었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사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보다 다윗 왕보다 더 큰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을 사로잡게 하시고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주변을 살리고 정말로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현장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